오늘은 에스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운명을 얘기한다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에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개혁운동을 시행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주도했던 리더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성전 재건 사역을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고냐, 즉 여호야긴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말하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위로 올라가면 여고냐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가면 유다 지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을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라 7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성경은 에스라가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건설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개혁운동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구속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일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1장의 핵심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의 때 다루었던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처음 부분이 같은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역대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이 고레스 왕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처음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에스라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레스뿐만 아니라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감동받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1세대들은 세상을 많이 떠났을 것이고 이미 그들의 자손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터를 잡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폐허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기들이 평생 일군 것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라 9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지어서 에스라마저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성전까지 다시 재건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언약을 배신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없고 죄를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낙심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마주하고 나서야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길이 있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 손 내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추악함과 절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